예,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다 있어야 될 것 같으네. 그죠? 그 바이블이? 목사님은 거기 있지만 폴은 이거를 하고 사모님하고 내가 같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폴? 한국?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해도 돼요? 읽으면서? 어느 정도? 대충. 오케이. 같이 봅시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오늘 제목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렇게 잡아봤어요. 그럼 나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펠로십,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삼위일체로 나타나셔야만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고 해요. 우리가 죽었으니까 뭘 해야 되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놓친 생명, 곧 하나님,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주이시들은 뭘 갖고 있었냐면 율법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가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 얘기합니다. 5장 26절을 보면 서론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이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We were created in the Spirit of God.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냐면 we became flesh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본래가 너희가 나처럼 창조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We were created like him.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14절에 가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Adam is like a prototype of the one to come. 그게 뭐예요? 지저스란 말이야. 그럼 예수님하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예수님이 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서 그걸 우리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게 됐어. We were separated from the Lord Almighty. 그걸 성경은 You were dead through your transgression and sins.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지.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He came in the form of Adam in life. 그래서 아담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네가 놓쳐버린 생명. 그걸 보여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My word is life and spirit.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우리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가는 목적. That's the purpose we go to church and have a worship service.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단번에 한꺼번에는 못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bit by bit.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The word became flesh. He dwells among us. We see the glory of his being.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육신을 갖고 왔지만 예수님 속에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많지. We have our own thought.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We judge the word of the Lord.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뭘 얘기를 하시냐면 나처럼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Because God created us. You just like me.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전부 하나인 거예요. One spirit인 거야.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Those who accept the name of Jesus will hav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제? 성령, 생명이. 그래서 그 생명이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거예요.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들 말씀을 버려. They desert the word of the Lord. We don't really keep the word of the Lord in our heart.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실은 뭐가 없느냐면 우리의 생각이 가득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못 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6장 66절을 보면 6장 60절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서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렇잖아요. 500여를 먹었거든. 그 전날 밤에 5 bread and 2 fish로 5,000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베랴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물어본단 말이야.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의 보내신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왜? 그 예수가 우리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에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우리는 죽은 사실을 몰라.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이 왜? 내가 죽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I was born dead.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담의 형상,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왜? 그래야만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부모가 있으면
요셉이 진짜 아버지고 마리아가 진짜 엄마면 그럼 예수님은 누구요? 아담의 후손이지. 그건 죄인이 되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he has no sin in him. So that he can take our sin for us to the cross. 이해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판단을 해. We judge the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낮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높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주시들이 볼 적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줘서 우리를 먹게 하겠냐? 난센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걸 제자라는 거예요. 디사이플이라는 거야. 그 디사이플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린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제 according to this word. 그래서 뭘 하면서 쫓아왔냐면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쫓아온 거예요. I deny myself. I accept the word of Jesus. Accept His word as my life.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요? 조금씩 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걸 우리가 그로우한다고 그래요. spiritually.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그로우해야 되느냐? 예수님만큼. To the fullness of Jesus Christ. 그렇게 자라가려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치? 나도 이게 성경을 40년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성경 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He gives me grace. Although I've read this book for 40 years. Intensively.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 받은 그 노트가 이런 거에 한 120권쯤 있어. 이런 노트가. 은혜 받은 것만 쓴 게 40년 동안 이걸 썼어요. 그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 은혜를 주셔요? 폴하고 쉐어하라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들하고 쉐어하라고. 그죠? 그걸 우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월십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월십은.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도 오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 그렇게 그 5,000명이 빵을 먹었고, 그리고 무리를 건너오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Give us another sign. 어저께 떡 먹었는데. 그러면 사인을 한 번 더 내려주면, 그럼 이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뭘 예표하는 거예요? 만나 represents the body of Christ. word.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 우리는 조금씩 영적으로 밝아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쉼이 있어. 나를 붙들고 살면 난 망해요. 이 나는 죄인이라니까. 근데 나는 그 죄가 뭔지를 몰라. 그 죄가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도, 그럼 내가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보는데 내가 신학교도 왔는데?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나보다 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내게 생명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변화하지 않아. No change takes place.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목하고 봐야 될 게 뭐냐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봐야 돼요. Am I being changed with this word of the Lord? 요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grace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폴이 그렇게 전도하고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배운 거, 들은 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깝게 알게 돼, 이제는. 그렇겠죠? 하나님이 알아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지요. 아니까. 그렇죠? 자, 베드로를 보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좀 길긴 합니다만은, 나는 한 절만 썼는데, 그 한 절만 봅시다, 그냥.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날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을 보고 배를 띄워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 내용은 안 나오는데 아마 씨 뿌리는 비유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몬 보고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시몬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어부들 말로는 깊은 데 가서 물을 내리는 게 아니래요. 얕은 데서 그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내렸는데 2배 가득 찰 만큼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잘 몰랐을 거예요, 이때. 그지? 그런데 당신은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네요.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같이 모양은 이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왔는데 우리는 뱀 속에 잡혀서 뱀의 독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뱀은 뱀인데 노뱀인 거예요. 독이 없는 뱀인 거야. 그게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지?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지 않아요. 동정녀에게 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원자시군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마 이들이 사촌이었던 것 같아요. 세베대하고 베드로, 안드레하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아담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정말로 네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이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이게 회개예요. 그 말은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악령으로 충만한 저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맞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돼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그 사람들을 묶고 있는 악령을 꺾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도 하고 바울 같으면 돌에 맞아 그런데도 그걸 기뻐하고 가잖아요.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3가지 일을 했죠.
이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던 사단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머리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요?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제 네가 회개하고 나면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 지은 사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에덴을 쫓겨난 사실을 얘기하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묶고 있는 원수의 세력들을 꺾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누가복음 11장 19절이죠. 네게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도 보면 13, 14, 5절에 보면 너희가 나가서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마찬가지. 너희에게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노니. 누가복음 9장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걸 내가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 쓰면 되지. 이제 유를라지만 하면 되지. 프랙티스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 그 전도. 폴이 관심 가지고 이 목사님 따라다니는 이유. 근데 그게 그냥 따라다녀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이 각인되면 imprint in us, in our heart.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practice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폴이나 우리 모두는 사실은 엄청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왜? 하나님이 He created us in His own image. 그런데 우리가 we lost that image, which is life. 하나님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야. 생명을 떠나버린 거야. 자, 봅시다. 물고기를 물속에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퍼덕대다 죽지. 그렇잖아요? 왜?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어버린 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 할지라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떠난 우리가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You are dead through your transgression and sin. 그러면 그렇게 죽은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생명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하나의 생명이 이 땅에 유일한 생명이 다 죽어버린 인간들에게 아담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Messiah, Christ. He was prophesied in 4,000 years in the Old Testament. As soon as Adam committed sin, God promised us a Messiah. 자,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을 하러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Repent. 그 repent는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 살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의인으로 거듭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라고?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를 부른 목적이라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19절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하는 일이에요. 내가 의로워져야 돼.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 그걸 우리가 리펜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예를 들어서 예배를 참석 안 하면, 그럼 그리스도하고 난 상관없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오신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요. 그걸 우리가 I dedicate my life to Jesus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dedication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dedication은 내가 그냥 전도사가 돼서 하나님 일할게요 그 말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그 복음을 전하러 예를 들면 전도를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dedication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 속에 내가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일이 그게 dedication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주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 주님이 뭘 말해요?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런 거예요. 배우라고 닮으라고. 그런데 그걸 닮아가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배우라고 보여주신 게 고기 많이 잡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부한테 고기 많이 잡으면 그게 최고지. 그리고 지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세베대의 두 아들 배와 안드레와 베드로의 배가 두 배가 차도록 잡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치? 자, 누가복음 5장 4절 6절을 보면 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 이제 세베대 아들들을 불러서 두 배 나누실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서 나하고는 다른 분이군요 그 말이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네가 회개한 뒤에는 나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죽은 우리를 살리려니까 예수님 같은 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제자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키잖아. 드디어 이제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때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럼 폴하고 우리 목사님과 저희를 부르는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같은 거예요. 사람 살리라고. 왜?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타락을 해버린 거야.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쉼이 없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죠? 그런 걸 우리 보고 너가 가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서 놀래게 해서 고백하게 하시더니 두 번째 봐요. 요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두 번째 기적은 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왜? 너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우주 바깥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 바깥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래인 네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일을 간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빠졌죠. 요게 뭐냐면 베드로가 아직 기도의 비밀이 뭔지를 몰라. 나중에 배울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그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 일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한 게 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제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이미 이때는 한 3년쯤 됐을 때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르게 고백했죠. 그런데 아직도 아니야. 2번을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54절 6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잡혀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놀란 거요. 아니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나 이분이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이해가 안 되지. 그리고 이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예수님이 안 하셨냐? 했어요. 여러 번 했어. 그것도 내가 보기엔 한 6번 정도 했어.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영이라는 것, 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봅시다. 예수님이 22장 30절부터 32절까지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게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달기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보셔요. 지금 여기 이제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있다가 주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3번 동안 기도를 하시죠. 깨어 기도해라. 이제 제자들 보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다 자요. 그러니까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놓고 이제 유다가 와서 종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끌려가는데 이제 봐요. 54절에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 집에 문에 왔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왜 멀찍이 따라가요? 가까이 가면 지도 죽을지 모르거든요. 메시아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가 지금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아무 맥 없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혼란스러운 것이 베드로가. 자, 봅시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노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를 부정하지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신쯤 있다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마 가까이 계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제? 그럼 거기서 그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버려버렸냐? 아니요. 나중에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시죠.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도 얘기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 길에 와서서 그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7 제자만 남았어요. 그치? 그 7을 붙들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뭐요? 처음 부를 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은 안 돼. 그래서 성령이 띠띠고 너를 데리고 가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할 때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 네가 내가 부탁한 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지? 그게 안 되면 나는 사람들을 사실은 도우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갈 수 있어. 그렇잖아요. 저기 예를 들면 아랍 같은데 거기 가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이집 같은데.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타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두 번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고백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2장 21절이요. 그 말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쥐고 120명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을 기도하고 난 뒤에 이들에게 성령이 온 거예요. 이미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장 21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알았단 말이에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구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죽으실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육체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육체가 죽었죠. 그 육체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육체입니다. 이게 죽어야 우리 속에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를 죽이라고 아담의 형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자, 사도행전 2장 36절 39절을 보면 이게 이제 세 번째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회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제? 그래서 내가 그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 죄 사함은 뭐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동정녀에게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이제 결론입니다. 40절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할 말이 많겠죠. 베드로는 많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성령의 충만함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도 들었을 거고. 자, 그러니까 보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멸망한 세대에서 그 말이야 구원을 받으라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을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 내가 그 육신에 속해서 지금 벌써 40년, 5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나를 너무 잘 알아. 그 육신이 계속 나를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도록 자꾸 속여.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죽어져. 죽고 싶은데. 단번에 그냥 이렇게 총을 한번 땅 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죽음이지만 진짜 완전히 죽는 거지만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내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 길을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죽지요? 그게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차근차근 한 걸음씩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봐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42절 47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기도가 어떤 기도?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 그게 120문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전도.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전도의 문을 여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0절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그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성전을 등에 지고 있으면서 성전이 뭔지를 모르는 안전병이에게 귀도 먹었고 눈도 먹은 거죠. 그런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한 40살쯤 됐다는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보고 가로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앉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복음화. 그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이적과 기적을,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쓸 줄을 몰라. 그렇죠? 그 쓸 줄 아는 걸 배우는 걸 우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냥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 되었다.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개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그죠? 베드로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예수님. 근데 우린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데 3년 반 만에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예수님에게 직접 본 베드로에게는 이게 가능했는데, 그렇죠? 그럼 우린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걸 원하는 것이라면 누군가가 그 깃발을 들고 하나님 뒤로 따라가야 되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스페니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사람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런 사람들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가서 건져주라고. 모르고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을 가서 복음 전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폴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준비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폴이 지금 중심이 괜찮아요. 좋아. 어떻든 전도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돼. 그것만 배우면 돼, 이제. 그죠? 그걸 우리가 의논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렇잖아. 자기네들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병이 못 고치는데 이 어부가 일자무식이 안전병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인 겁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에게 주셨던 분인데 너희들이 버렸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 못 박았잖아. 짐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게 뭐가 됐어요? 이제 성전의 주치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보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는 길은 딱 한 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왜요? 성령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할 때 성령이 그 이름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어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얼마만큼 아느냐. 베드로가 3번 고백했어요. 처음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 잡을 때, 두 번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물으셨을 때, 세 번째 지가 이제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그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조금씩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베드로를 3년 반 만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희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설 때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